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관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여러분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재앙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이 두 번째 재앙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개구리가 몰려오고 또 집안 가득히 개구리가 차 올랐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대신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또 시끄럽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첫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그리고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구리라는 존재가 애국 그 당시에는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개구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라시대에도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한다고 해서 많은 알을 낳기에 재생, 그리고 영생, 불사, 다산, 풍요의 상징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또 고구려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풍요의 상징으로, 다산의 상징으로 또 개구리를 신처럼 여겼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종교가 있었다면 이제 다산의 신이었던 이 개구리는 혐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다른 것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개구리가 주려고 하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고 도리어 망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도리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 도리어 나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영과 육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에 내 몸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내 이 몸은, 내 이 영은 평안과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게 가득한 곳에서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과 불만과 다툼과 사람을 죽이는 말로 계속 나온다면 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성령님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말이, 평안의 말이 가득 채워지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애굽에 일어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생명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재앙 때에도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 나왔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행사를 진행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그 행사를 치른다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맡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백성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이리처럼 행동한다면, 늑대와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와 크리스찬들도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면 내 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내 백성이었다면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뻐서 잘나서 그 민족이 대단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이 선택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모였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삶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 그리고 보일러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어떤 연료가 있어야 되죠? 가스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배관이 보일러를 연결합니다. 그 배관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라면은 가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스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안에 불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폭발해 버립니다. 조그만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폭발해 버리고 집이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다른 것이,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 배관에 작은 불꽃 하나가 있다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안에는 성령님이 홀로 존재하셔야 되지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안이 평안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넘쳐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분노가 들어온다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고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예배하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석방하라.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늘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구리가 올라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안 보내면 어떠한 재앙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 그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무시해버렸죠.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를 찾습니다. 제발 개구리를 치워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기어오를 때에 그냥 한두 마리 이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침실에도 가득했고 저 주방에도 가득했고 그릇에도 음식을 먹는 곳에서도 가득 넘쳤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집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 귀 옆에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려버릴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번에도 바로는 무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론이 직접 이렇게 실제로 재앙을 임하도록 지팡이를 듭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개구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바로는 본인이 신이다라고 자처했지만 자신의 무능력함만이 드러나는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 신하들이 또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그런 요술을 마술을 부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신의 신하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냈니리.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들 이제 가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 기도할까요? 바로가 말합니다. 내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지면 그냥 개구리가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많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그 내일 이 개구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이 임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들었어야 돼요. 개구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네.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간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외에는 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 외에는 다른 진리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베풀어 주신 생명 외에는 다른 생명은 없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진리가 없을까 또 찾아다니고 다른 생명은 없는가 헤매고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길은 없나? 다른 진리는 없나? 다른 생명은 없나?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심판을 경험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바로바로 사람들이 돌이키겠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인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인지 분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늘 좌충우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깨어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인지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재앙인지를 늘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늘 알아보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재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도 잠시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이 악취로 인하여서 정말 숨쉬기가 고통스러웠던 이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구했죠. 제발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 개구리가 사라지고 조금 살만하니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의 이 마음이 완강해지고 고집스럽게 바뀌고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뒤집어 버리고 고집스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라고 또 나를 좌지우지할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 줌의 재가 될 뿐이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일 상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6편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모든 입술을 모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 삶에서 체험하였기에 입술로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들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계세요. 그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정말 그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거의 사장처럼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좋고 아버지 말씀에 토 하나 안 달고 잘 따릅니다. 시킨 일들은 거절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나니입니다. 늘 아버지의 그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면은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탕진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누구에게 이 큰 기업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큰 부자는 탕자의 아버지예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돈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큰 기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거짓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 제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처럼 또 애굽인들처럼 두 번째 재앙 때문에 고통에 겨워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